자, 같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같이 합창으로 합독을 해봅시다. 자활 제자 입증표하고 시작. 자활 제자 입증표하고 출력제하며 근이 신하며 엄해주무대 이친이 행유여기 얻은 즉이 학문이니라. 자활현현오대 역색하며 사부모대 능갈기려하며 사군오대 능치기시하며 여부무교대 어니유신이면 수활미학이라도 오필리지하으라오리라. 자활군자 부중주 부르니 학증불본이라. 주충실하며 무불력이라요 화증물탄계니라. 증자활 신용추원이며 민덕이 비후의라. 자금이 문호자공할 부자지여시방야사 필문기정하시나니 구지여와 엉여지여와 자공이왈 부자는 올량공양이 득지시니 부자지 부지야는 기정이오인지 구지여이여. 여기서는 이제 자활과 그러니까 자활 공자 말씀 주가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유자가 나왔습니다만 유자, 증자 이런 말씀들을 제자 중에서는 그 두 분의 존칭어를 쓴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는 그 자하, 자공 이렇게 해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논어의 편집은 공자 사후에,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도 아마 정자나 유자 같은 분은 아마 늙어서든지 아니면 참여가 그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죠. 그러니까 유자의 제자, 정자의 제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존칭어를 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말씀을 드렸고, 공자 말씀하시기를 6장에 제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 할 때 제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 이렇게 아우가 되는 사람급, 아우급 그리고 아들급 그러니까 자녀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우와 제자급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축격이죠. 제자들은 입적효하고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출적제하며 나가서는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아우제자지만 마음심변에 쓴 글자를 그 당시는 마음심을 쓰지 않고 아우제자를 공경할 제자, 아우의 마음씨를 얘기하는 공경할 제자와 같이 썼다. 그래서 동사로서는 공경하다. 공경함. 명사로는 이제 동명사로는 공경함. 아우 이렇게 해서 썼던 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를 쌍달라로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활을 맨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자가 거기 써 있는 것은 활을 맨.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쟁이나 또는 또 마을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활을 맨 이러한 모습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활을 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히 동이족에서 동이족 우리는 오랑캐 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제 후대에 붙여진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동쪽에 오랑캐다 이렇게 해서 그 상고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민족 이름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냐면 큰 대자에다가 이제 활을 맨 큰 사람 이렇게 해서 동이족은 뭐 우리가 특히 고구려 주몽신화야 같아서 볼 때도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던 거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위협적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특별히 전쟁하고 관련이 돼 상당히 많이 글자가 이루어진 글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나자인데 이게 무엇을 그린 거냐면 양쪽으로 말하자면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양쪽에 창날을 양쪽에 달은 그러한 글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쪽 창날을 그린 거고 이쪽은 청과자로 쓰죠. 지금도 청과자. 그래서 양쪽 창날을 가진 창을 들고 있는 그 주체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요. 그래서 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전쟁 문화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창과자, 요도 이쪽도 요 삐침은 여기고, 요거 삐침은 요거 여기 칼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전쟁 문화 요거 이제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돼서 이제 뭐 많은 글자들이 나오는데 뭐 그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효제가 바로 제자할 때도 제자도 이게 젊은이 아우급 그리고 아들 다음 젊은 세대를 얘기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집에 온다는 얘기고요. 나간다는 얘기는 오늘 문 밖을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효와 제가 사실은 가족윤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공경제자가 그것은 사회윤리로 이렇게 통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교에 있어서의 정신문화의 그 핵심은 인간관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휴먼 릴레이션인데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변경시킬 수 없는 어떤 선험적이고 선천적이고 운명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이다.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동물적 차원은 넘어섰겠지만 동물도 이제 새끼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의 동물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인격적 세계요, 인간의 세계다. 이런 점에서 효가 강조되어진 것이고, 그 두 사람 관계라서 공자의 중심 사상인 사람인변의 두 이자, 두 사람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핵심이 부자 간의 인간관계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죠. 또 같은 사랑이지만 그건 이제 말하는 공경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효도 효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두 사람 관계 인간관계의 핵심을 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정신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의 인격 형성의 인격의 핵심이다. 이건 뭐 저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개되어져서 네 가지의 인예 의지, 인의 예지,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인의 예지 중에서 인을 씨라고 하고, 씨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매는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와 열매는 겉으로 봐서 그것이 어떤 식물인가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씨 자체는 그렇잖아요. 열매나 씨나 똑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은 뭐 알파와 이걸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씨와 열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겉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씨예요. 사실은 그 마음씨에 들어있고 그 지혜도 사실은 속에 들어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형상이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니까. 물론 관심법을 가지고 보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인성이에요. 그 인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지성이다, 지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인과 지를 그 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형상을 가지고 작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인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규범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채용관계. 그러니까 이 인에서 나타나는, 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규범은, 도덕적 규범은 뭐냐면 바로 예예요. 예. 그래서 인에서 예로, 인의 바탕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규범의 꽃과 같은 것이 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 이파리 줄기, 잎줄기, 그 다음에 의는 꽃, 그 다음에 지는 열매. 이렇게 이러한 하나의, 그래서 씨와 열매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체를 가진 이상이다. 그래서 형이 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통이고 그것이 발전해서 겉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용으로서의 예의는 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그 얘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늘에 빛이 비춰주는 빛. 이게 사실은 박달인데요. 밝은 세상을 박달이라고 하는데, 이 빛으로 이루어진 것이, 빛으로 이루어진 빛, 보일 시자, 빛에 의해서 보인다 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일시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보일시자지만 나는 보일시라고 하기보다는 빛으로서의, 빛의 근원으로서의 신이다, 신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보일시본에 있는 글자는 모두가 거의 다가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시자 하나만 빼고,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개, 이게 보리견자를 넣어서 빛에 의해서 보는 것, 이게 보일시자지만 몇 자 빼놓고는 거의 다가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일시자는 신, 하느님, 빛 또는 광명, 이거하고 이제 광명을 내려주는 그 하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 글자를 이 글자는 보일시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아래. 근데 요건 뭐냐면 육달을 변해. 육달을 그냥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육달을 변, 육달을 변이고, 육달을 변을 먼저 번에 설명한 것 같은다면 달월로 이렇게 모양을 생략한 거고, 이쪽은 손이다 이렇게 해요. 손으로 그 고기를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신 앞에 바치는데, 신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제자는 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 저 앞에다 신을 모셔서 신을 앞에다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올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제자예요. 이 고기를 올리는 거, 자반고기를 올리거나 올리는 거는, 제수를 올리는 거는 그건 하나의 행위지만 그 속에는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제사 신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자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원래 뱀사자라고 돼 있는 뱀사자인데 이거는 이제 무릎 꿇고 신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요거는 신을 대상으로 한 글자지만 요거는 신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신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빛에다가 빛을 그린 거에다가 하늘에서 내려 꽂히는 빛의 내려주는 모습, 그건 하나의 정신이죠. 정신. 그 정신 줄기를 양쪽 손입니다. 양쪽 손으로 감싸 안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신이라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일시 자체가 그러한 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냥 글자의 뜻에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 앞에다가 이게 풍요로울 풍자인데, 풍년 풍자인데, 풍요로울 풍자는 원래는 이 목기에다가 제수를 차려놓은 겁니다. 제수를 가득 차렸기 때문에 그걸 풍성한 풍자, 풍요로울 풍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다가 제수를 차려서 놓은 모습이 뭔지냐? 이게 예예요. 그러니까 예의 기본은 뭐예요? 신에게 희생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러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의 그 출발점이다. 그래서 신을 대하듯이 인간의 존엄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 또는 내외 관계, 그 다음에 군신 관계, 지도자의 피지도자와의 말하자면 그 도와주는 사람, 신하관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러한 예의 출발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어떤 마음씨에서 나왔느냐면 그 시가 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 그래서 인에서 예와 의로 또 의에서 지로 이렇게 수렴되어져서 하나의 식물이 형성되는 식물이 한 사리처럼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는 뭐냐면 얘는 여러 가지로 갈래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3,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몇천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의는 딱 OX 두 가지로 돼. 의로운 거냐 아니냐, 불의냐 의냐. 이것이 말하자면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냐, 꽃이 열매를 못 맺느냐 하는 두 가지 딱 그걸로 결말이 나는 거예요. 줄기나 이파리는 무수히 많지만 그러니까 얘는 가지수가 많아요. 여러 가지고 그 적용 범위도 넓어지지만 그러나 의는 바로 의로운 거냐 의롭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양자체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의의 뜻은 의의 의미는 양은 이제 물론 농경문화보다는 이게 이제 유목문화의 산물입니다만은 양이 얼마나 육식을 하지 않잖아요. 양은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평화롭고 또 그 살생을 않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농사 짓는 열매를 주로 열매를 따다가 열매를 수확해서 먹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평화주의자예요. 그런 농경문화는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유목문화는 뭐 먹을 게 떨어지면 나가서 산 양을 잡아다 먹어야 되고, 또 그 말하자면 젖을 짜온다 그런 얘기. 젖을 짜는 의미가 뭐냐면 착취입니다. 우리가 뭐 노동의 착취니 말이지, 뭐 노동자의 뭐 임금을 착취하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착취라는 물 자체는 쥐어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말하자면 뭐 무력적이고 그렇잖아요. 가서 배고프면 가서 양을 칼로 쳐서 잡아먹기를 하고, 그리고 또 덜 저하면은 젖을 짜서 먹어야 되니까 인간이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자기 먹을 걸 위해서. 근데 농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도덕 문화에 있어서의 유교 문화는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의만은 의도 그런 의미예요. 의도. 양이 나와 같은, 그러니까 양을 의로운 동물로 본 거예요. 내가 양과 같아지는. 의로운 동물은 동물이죠. 왜냐하면 풀만 뜯어먹고 그 육식을 안 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 뜯어먹고, 그리고 군중이 하나가 이렇게 리드를 하면 전부 따라서 가고 말이죠.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양에 대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유목문화에 저거지만 양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서 양 중에서 큰 것이 아름다운 거야. 양은 큰 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양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또 있죠. 착할 손자. 20마리의 입이에요. 20마리라 하더라도 20마리는 상징적인 거예요. 20을. 그 20마리가 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양은 지금 피를 보거나 이렇게 뭐 다투거나 싸우질 않는 거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20마리의 입이 고상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착할 손자. 거기서 나오는 말은 양과 같은 심성에서 나오는 말은 착한 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군신관계죠. 지도자와 보좌하는 사이 두 사람 관계는 이건 의로운 관계. 그래서 군신유의라고 하는 이제 의가 나오는 건데, 그 양의 그 말하자면 의로운 마음, 질서를 존중하고 또 풀을 뜯어먹고는 그러한 하나의 심성을 우리가 의로운 걸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의로운 말을 한다거나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드러난 행동으로나 말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이나 진은 바로 추상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와 열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계절로 말하면 이제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모든 것을 수렴하기 때문에 지혜 지자예요. 이 지혜 지자는 아까 이 화살을 얘기 화살 시자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역에 화살이 잘 정확하게 맞춰지는 이걸 이제 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정확해야지 틀리면 이건 사람도 죽이고 뭐 별걸 다 큰 해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데 공자 시대는 날일자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해서 요산요수로서 인과 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논어에 인과 지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하튼 얘기가 좀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나가서는 효자 그 제를 하는 거예요.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에 있어서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인이 효예요. 효. 그러니까 인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효를 하지 않고는 효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와 재는 인간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위인지 본이다. 사람이 인을 하는 근본이다. 그 근본의 얘기를 효제에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들어가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효자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자는 마음심 자와 같이 쓰여졌고 그 당시는 마음심을 붙이지 않았던 걸로 통용을 했다. 그 다음에 근이신하며 삼가하고 또 믿으며 이게 전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윤리적 개념이죠. 우리가 유교 문화는 그러면 유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뭐 차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여기에는 범애중이라고 그러죠. 범애중. 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이런 널리 보편적으로 무리들을 대중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파괴와 어떻게 다를까요? 조금 다른 점이 조금 있죠. 그러나 사랑은 역시 위대한 것이고 그거는 대중성을 갖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교에 있어서의 사랑은 맹자가 잘 얘기를 했죠. 노노하야 이급인지노 내 집에 노인 어르신으로 삼아서 어른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어른까지 미쳐간다. 미칠 급자 파급한다 이런 얘기고 노노하야 이급인지노 유오유하야 이급인지유 내 집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어린이에게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합동은 아니에요. 그 사랑이 합동은 아니더라도 그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적으로나 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좀 애중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박애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박애는 이제 똑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 부모 사랑이나 다른 사람 사랑이나 똑같이 하라는 것이 박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사랑의 자하고 무리중자를 한번 풀어보면 사랑의 자인데요. 사랑의 자인데 요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인류 문명이 생길 때는 동양 문명이 생길 때는
하느님은 저 위에 계시고 그 하느님이 심부름꾼은 뭘로 봤냐면 새로 봤어요. 새. 그래서 몽고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장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무에다 걸쳐놔. 왜? 새가 먹도록. 나중에 그러면 새가 먹고 새를 따라서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근데 그러한 의식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새가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가 이 발에 이게 우리가 손톱조자라고 하는데, 손톱조도 맞는데 손톱이 아니라 손이죠. 사실은 손. 이게 손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 손도 손이지만 여기는 새의 발이다. 그래서 새가 하늘을 심부름꾼으로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을 주어주는 거. 본성을 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거는 이제 인간 머리는 이제 말하자면 일정한 공간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런 요에서 손으로 그걸 받는다는 뜻에서 받을 책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마음을 주는데 누가 갖다 줬냐면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하늘이 준 마음을 내가 이건 두 손으로 운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마음씨를 내가 잘 쓰는 거예요. 그래, 그 뭐냐면 그게 사랑이다. 사랑했다는 그렇게. 중자는 이거 사람인 자가 세 개. 요것만 가지고도 이게 옛날에 무리 중자예요. 세 사람 이상 모여있는 상태. 요거를 이렇게 그린 것이 중자. 요것은 뭐 눈이다 이렇게 봐야 돼. 눈. 원래는 이게 삐침이 없어서. 무리 중자. 그러니까 무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러되 친인 어진이를 친하게 하니 행하다 남음이 있으면 학문은 곧 학문을 하느니라. 학문에 대한 한 문장 했습니다만 쉬었다 하겠습니다.